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잠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말씀 좀 드릴게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우리 잘 아는 대로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이 근데 한 권 더 있거든요. 사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빌레몬서까지 사실 이 네 권의 책,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까지가 원래 목회서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순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빌레몬서는 그 이전에 앞전에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볼 거고요. 그리고 공동서신, 일반 서신에 해당하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여러 권의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좀 이해하려면 이 관련 사건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아버지는요, 이름은 우리가 모르고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름은 유니게고요. 특별히 이 디모데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외조모 통해서 신앙의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외조모의 이름은 로이스입니다. 아마도 유대인이었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6장과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런 디모데에 관한 정보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 디모데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할례를 시켜요. 유대인들에게도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어떻게 할례를 행할 수 있나, 이렇게 궁금한 질문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모계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도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할례를 받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는 디도 같은 경우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무리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의 선교를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행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이 디모데를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는 이 성경을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고린도서, 뭐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구원 투수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 투수가 어떤 건지 알죠? 투수가 딱 공을 던지다가 막 이렇게 홈런 맞고 막 마음이 흐트러지고 막 자신감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하죠? 구원 투수를 딱 보내죠. 선발 투수에서 구원 투수로 교체를 하잖아요. 이 디모데가 사실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해당 교회, 문제가 있는 해당 교회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누구를 많이 보냈냐? 이 디모데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할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냈던 인물이 누구였죠? 바로 이 디모데 보냈습니다. 디모데. 물론 나중에 디도를 보내기도 했지만 처음에 보냈던 인물은 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세웠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역하다가 빨리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잖아요. 그때도 역시 누구를 그래서 보내느냐? 역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는 에베소 교회를 이제 맡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세우거든요, 바울이. 이런 것들을 보면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구원투수처럼 그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섬기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데 그런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됐던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1차 투옥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이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고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마음껏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투옥이 되었다가 풀려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적 증거들에 의해서. 물론 사도행전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된 상태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이런 서신서들의 내용들을 보고 이제 짐작해 보건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났고요. 분명히 한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사건들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1차 투옥되었다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서, 가택연금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나서 아마 그 소식을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장 먼저 전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짐작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는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석방되기 바로 얼마 전에 쓴 그런 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석방되고 나서 아마 빌립보에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풀려나고 나서 자기가 사역했던 교회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교회를 아마 이렇게 정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에베소에서 디모데와 다시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것처럼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의 디모데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정비하고 이제 조직을 세우고 그렇게 감독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둬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 그러니까 그 빌립보가 있는 그런 마게도냐 지방, 그리스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주 63년경에 이제 에베소에서 홀로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해되시죠?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쓴 편지, 그것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아마도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레데 섬이 오늘날로 말하면 크레타 섬이에요. 크레타 섬 많이 들어보셨죠? 그 지중해 큰 섬이에요. 이 크레타 섬으로 가서 함께 사역을 하다가 이 크레타 섬의 사역도 역시 디도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디도에게 또 혼자 남아서 또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디도에게 목회를 잘하는 그런 지침을 주고 조언을 주고 격려를 주기 위해서 또 쓴 편지가 디도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러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했다 하는 그런 전승들이 있고요. 또 그 이후에 분명히 아시아 지역, 고린도, 밀레도, 드로아 같은 지역에서 분명히 일정 기간 사역을 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페인을 가는지 안 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그리스 지역, 또 소아시아 지역, 또 전승에 따르면 스페인 지역까지 가서 어느 정도 선교의 사역을 분명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마도 미상의 지역, 정확히 알 수 없는 어떤 지역에서 아마 사도 바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 로마에 2차 투옥이 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데 왜 이 어떤 지역에서 체포됐는지는 정확하게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후보가 되는 장소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체포되었다, 니고볼리에서 체포되었다, 드로아에서 체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들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그렇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사역하다가 체포돼서 로마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상황은 우리 1차 로마 투옥과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 1차 로마 투옥 당시에 사도 바울의 신분은요, 죄수가 아니고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결수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정확하게 판결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죠? 로마로 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고, 또 사람들과 자유롭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2차 로마 투옥 때는요, 전혀 상황이 달라요. 일반적인 그런 로마 지하 감옥에 정말 갇혀 있었고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미 죄수로 그렇게 판결을 받고 처형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 그 네로 황제 아시지요? 네로 황제 아시죠? 예, 그 네로 황제 그 유명한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어요. 특별히 이 네로 황제는 주후 64년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화재의 탓을 누구에게로 돌렸느냐?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를 불살랐다, 이렇게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에게 죄를 씌워서 대대적인 핍박을 가했습니다. 이 당시 아마도 이 로마 치하의 핍박 아래서 사도 바울, 그리고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베드로까지도 순교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런 지하 감옥, 로마 지하 감옥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했는데, 그때 유언과 같은 그런 의미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썼던 편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지요.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했던 그런 유언과 같은 편지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아마도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지 몇 달 안 돼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바깥에 오스티안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에서 참수, 목이 베어서 죽이는 당하는 그런 사형을 당했다, 그렇게 전승에 따르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이제 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목회 지침서예요. 에베소에서 홀로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잘 감독하고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과 조언을 주고, 또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홀로 남아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디모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가 그냥 그 한 지역만을 담당하는 목회자였다, 디모데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곳이 어디죠? 바로 이 에베소예요. 왜 3년 동안이나 머물렀죠? 에베소가 워낙 큰 대도시였고 소아시아 지방의 주도, 그 주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다른 많은 지역에까지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단순히 에베소만 잘 사역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에베소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전부 관리, 감독하고 조직하라고 맡긴 거예요.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이죠. 한 개 교회를 담임하는 것도 어려운데, 대구 지역, 경북 지역, 경남 지역을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늘 당했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가장 그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여러 서신서들 보면 가장 늘 끊이지 않았던 문제, 교회 거짓 교사들의 문제 있었죠. 그죠?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그죠? 이렇게 전파하고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는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디모데에게 진리를 수호하라 하는 그런 말들을 굉장히 디모데전서에서 반복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가 마음이 많이 여렸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죠. 잘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런 여성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반대로 한편으로 어때요? 잘 침체하고 유약하고 또 과단성이 좀 적어 보이고 이런 또 모습이 반면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하게 담대해라 이러면서 진리를 수호해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항해라, 이렇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디모데에게 요구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 전서 전체에 걸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단들은 이렇게 유대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우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4장 3절 한번 볼게요. 4장 3절.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 디모데전서 4장에는요,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4장 3절 보시면 이들이 어떠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혼인을 금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금지하고, 결혼 그거 거룩한 거 아니야 이렇게 금하고, 결혼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거룩한 삶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을 먹는 것은 정결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현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이 그죠? 지으신 것이고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아마 신화와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착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뭐 거룩한 계보를 얘기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증거가 1장 4절에 나옵니다. 1장 4절 한번 볼까요? 1장 4절.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하면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신화, 거짓된 신화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막 몰두하고 집착했던 그런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이런 거짓 교사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6장 5절. 자, 우리 4절부터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죠?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경건의 가르침, 이런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한다고요? 자기의 이익, 쉽게 말하면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 벌려고. 교회 와서 가르치는데 정말 성도들을 세우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에 대항해서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겠죠. 그 구체적인 지침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당연한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보세요. 2장 전체에 걸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전서 2장 전체에 걸쳐서 다른 내용 아닙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도에 관한 내용. 자, 한번 볼게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누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런 것들 쫙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생각이 들죠? 교회로서 기도하는 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나? 그런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실질적인 지침으로, 아주 구체적인 지침으로 첫 번째로 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도가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경건하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또 이제 예배에 관한 가르침도 줘요. 예배에 관한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요. 어쨌든 기도와 예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는 구체적인 지침이 뭐냐면 직분자를 잘 세워라 하는 겁니다. 직분자. 다시요.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경건하게 하고 교회를 진리로 수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와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 직분자를 잘 세워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장부터 보시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직분자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디모데전서 3장이에요. 그래서 3장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하면서 감독의 자격이 어떤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쭉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것만 보실 수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죠? 지금 찔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지금 메모하고 계십니다. 그죠? 한 아내 남편이 되어야 감독으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삼가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가 알기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교회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뽑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 집사님들을, 어떤 집사님들을 뽑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 이제 8절부터 또 나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쭉 이렇게 보면서 아, 집사의 직분은 이래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서리 집사 헌신서 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아우, 나는 서리 집사니까 해당 안 돼,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아, 그래도 내가 교회 지도자라면 이러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교회 직분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장부터는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5장 1절부터 보면 늙은이,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그 다음에 또 젊은이들, 또 2절 보면 늙은 여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님들, 어르신들, 또 젊은 여자, 또 3절 보면 과부, 이런 사람들, 또 17절, 5장 17절 보면 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그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6장으로 들어가면 6장 1절 보면 종들과 상전들, 그러니까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니까 주인과 종,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6장 17절 보면 부한자들, 그렇죠? 부자인 자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대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실제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디모데전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제가 좀 이렇게 주목해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5장 22절과 23절이에요. 5장 22절과 23절. 이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없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23절에 보면 생뚱맞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아니, 경건해라, 죄를 지켜서 자신을 지켜서 정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다 갑자기 야, 건강 좀 챙겨,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되게 생뚱맞은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참 성도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도로서의 정결한 삶을 사는 것,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구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고 죄 안 짓고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육체까지도 잘 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맨날 밤새서 막 뭘 하고,
그죠? 잠 안 자고, 그리고 막 뭐 밥도 좀 이렇게 막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금식하면서 쭉 지내고, 이런 게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디모데에게 아마 목회를 하기에 부족한 그런 육체적인 연약함이 분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만 충만한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컨디션을 잘 이렇게 조절해라.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렇게 권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모든 면에서, 전인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것이 지도자의 자질이다, 이런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우리 어르신들 막 이렇게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죠? 어르신들이 운동하셔야 기도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균형 있게, 또 그렇다고 또 기도 안 하시고 운동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또 한 가지만 하실까 봐 굉장히 걱정이 돼요. 또 그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만 하고, 또 운동하시라 또 운동만 하고 이럴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다 하셔야 돼요. 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이런 지침들, 정말 지도자로서 가져야 될 지침들을 얘기하는 것이 디모데전서입니다. 자, 이제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디도서. 디모데전서 다음에 디모데후서를 안 보고 왜 디도서를 보느냐? 디모데전서가 기록된 다음에 디도서가 기록됐기 때문에 디도서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록된 연도가 주후 64년에서 65년인데, 이 디도서는 디모데전서와 거의 비슷해요. 그죠?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남아서 홀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지침과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면, 이 디도서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 혼자 남아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 지침과 조언을 주고, 그죠?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니까 성격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 내용도 거의 비슷해요. 이 디도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 역시 이 디도는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조직하고 이렇게 관리할 책임을 아마 갖고 있었겠죠? 똑같은,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하느냐? 이 단호하게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처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들이 이 디도서에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항상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호하게 처신하라고 하는, 그런 대항하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이 이 디도서에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사역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럼 이 디도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친필 편지가 가면 어떨까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다, 디도를 인정하는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디도의, 소위 말해서 말빨이 좀 서겠죠. 말빨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보낸 의도는 이 디도에게 지침도 주지만 이 디도에게 영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좀 입증하고 보여주려는 의도로 아마 이 디도서가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보통 어떤 주장을 했느냐? 그냥 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냥 한마디로 막 사는 거예요. 막 그냥 윤리적이지 않은,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 그레데 섬은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곳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섬에 가면 다른 지역보다 어떻습니까? 사실 좀 문란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이 이 당시에 굉장히 이 문란한 지역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말 중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거짓말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이 디도서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우리 1장 12절부터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 자, 디도서 1장 12절 13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자, 그레데인들이 어떻다고요?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고. 굉장히 심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그레데 섬에 갔는데 그 말이 보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미 꾸짖어라, 그냥 봐주지 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디도도 역시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거를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보내서 교회 문제와 분쟁들을 해결하곤 했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사실 고린도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딱 가가지고 문제를 딱 해결하고 평정시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디도입니다. 디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디도가 사실 굉장히 강단이 있었고 말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아마 이 그레데 섬에 이 어려운 사역지에 디도를 함께 데려가서 남겨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많은 그레데 교회에 디도가 가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봐주지 않도록 원칙대로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계속 강조하면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을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디도서 전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짧기 때문에요,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디도서에는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이 이 디도서 2장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 자, 2장 2절 보니까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또 3절 보니까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그죠? 또 4절 보니까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어르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청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유년부, 유초등부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죠? 학령전 아이들, 영아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목회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디모데 전서와 비슷하지요.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디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도서와 디모데 전서의 전체적으로 뭐 비슷하긴 한데, 특별히 디도서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올바른 신앙은 무엇을 낳는다 하는 것을 강조하냐면 올바른 삶, 올바른 실천, 올바른 행위를 낳는다 하는 점을 디도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도서가 사역했던 그레데 섬이 어떤 특성이 있었다고요? 막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런 믿기 전에 그런 막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변화된 그런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낳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디도서에서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도서에는 역시 이 교회의 혼란한 상황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바른 장로, 바른 감독,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부분도 역시 디도서 3장에 보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역시 디모데 전서와 같이 이런 부분들 비슷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내용이 거의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짧기 때문에, 워낙 짧기 때문에 제 생각에 한 20분이면 충분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다 함께 읽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벌써 17분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한 권을, 한 책을 한 시간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자, 우리 간단하게 확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책 안 읽으시고 그냥 여러분 다 배웠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성경을 읽으시면서 진짜 내용이 그런가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굉장히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잔소리 한번 하고 베드로 전서 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요, 주 62년에서 63년경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따지면 어떤 때쯤 쓰여진 거예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쯤, 혹은 그 바로 직전에 기록됐어요. 이해되시죠? 자, 베드로 전서는 어떨 때 쓰여졌냐? 우리 얼마 전에 베드로 전서 우리 특세 때 설교 말씀 굉장히 자세히 들었잖아요. 베드로 전서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뭐죠? 고난이죠. 고난. 그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적인 도전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고난이에요. 고난. 핍박을 당하고 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외적으로,
교회 외부에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도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이 뭐냐면 신약의 욥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우리 욥기, 구약의 욥기 보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욥기가.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전서가 고난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약의 욥기다 이렇게 별명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수신자는 흩어진 나그네들, 소아시아 전역의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주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특세 때 워낙 잘 봤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근데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베드로가 이제 그 전승에 의하면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거꾸로 달려서. 근데 그 네로가 몇 년도에 죽냐면 주후 68년에 네로가 죽어요. 자살을 해요, 네로가. 그래서 아마도 적어도 이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고난이 이제 막 앞두고 있는, 고난을 막 당면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쓴 내용들의 흔적들이 분명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62년에서 63년경쯤 혹은 64년쯤에 이렇게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로마 대화재가 64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화재를 빌미로 네로가 본격적인 핍박을 64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행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적인 핍박 직전에 쓰여졌을 것이다. 혹은 그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쯤에 써졌을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짐작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 편지에서 근데 이제 기록할 때 바벨론에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조금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베드로전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3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쓰는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함께 무난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편지를 쓴다는 말이죠.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바벨론에서 편지를 썼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바벨론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있는 바벨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비유적인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을 로마라고 봅니다. 보통 로마. 왜냐하면 그 근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던 곳이 어디냐 하면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장소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죠? 그리고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많이 썼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상징적인 표현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바벨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증거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베드로 시대의 바벨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바벨론은요 다 황폐화돼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곳이었습니다. 도시가 아예 없어졌었어요. 이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에 베드로가 갈 리도 없고 갔다는 기록도 없고 오히려 로마에서 사역했다는 기록만 있고 또 이 바벨론은 지역은 이미 황폐화되어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바벨론은 진짜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그냥 그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런 박해를 받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다. 우리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어떤 말이 가장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위로가 되겠어요? 가장 위로가 되고 가장 격려가 되고 가장 도전되는 말을 아마 사도 베드로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위로되고 격려되는 말이 뭐냐면 1장의 내용이에요. 1장에 보세요.
우리 1장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위대한 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게 1장의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1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성도들에게 주신 이 복, 소위 말하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이런 복, 산 소망, 이 소망, 이 구원은 어떤 거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토록 알기를 원했던, 그토록 붙잡기를 원했던 그 귀한 복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이 받은 복이 지금 비록 상황은 어렵지만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좋은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드는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몇 번 예 들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죄송하지만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1등에 당첨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게 한 억밖에 없어가지고 한 1억 당첨됐다. 1억 넘죠. 한 100억 당첨됐다. 100억짜리 지금 로또 지금 영수증이 있어. 이거 갖다 주면 100억을 딱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옆에서 누가 날 뺨때기를 때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내면서 막 경찰서까지 끌려갈 정도로 피 터지게 싸우겠습니까? 안 그렇죠. 왜 그렇죠? 안 아파서가 아니라 이 100억짜리 이게 너무 귀한 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금 내가 100억 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차 이렇게 스크래치 나가지고 막 멱살끄대기 잡고 막 죽을래 살래 하겠습니까? 100억 있는데? 그까지 차 100대 사주면 되지. 그쵸? 안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베드로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니네가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 거예요. 산 소망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이겨내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침체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원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 한 번 듣고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듣고 끝나면 되지 왜 자꾸 복음 들어요? 왜 자꾸 로마서 얘기 들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회심할 때 한 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부르지 않는 찬양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침체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구원의 깊이와 영광과 넓이를 깨달아야만 그 침체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성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의 깊이와 정도가 깊고 그 질이 아주 좋아야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래서 바로 그 근원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 이런 고난 속에서 이런 산 소망을 갖고 있는 이런 귀한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2장 11절부터 4장 19절까지 2장부터 4장까지 다뤄요. 이 자세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고난받는다고 막 살면 되나?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노? 그 내용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신자 남편한테도 그래도 좀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도 쫙 배웠잖아요. 그죠? 종들은 또 상전한테 어떻게 하고 뭐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다룬 게 2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이제 5장, 마지막 5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러면 어떻게 지도자들이 대하고 가르치고 또 양 무리들을 쳐야 되는지, 목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목양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5장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있겠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고난 속에서 지도자들은 특별히 어떤 책임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이렇게 하면 특세 때 했던 이야기를 너무나 짧게 그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배웠는데 정리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요, 주로 교회의 외적인 핍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의 문제들을 다뤄요. 교회 안의 문제들. 역시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는 아마도 순교를 거의 목전에 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그런 서신일 것이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은 아마도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무리들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내냐? 한마디로, 야, 막 살아도 돼, 막 살아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의롭다 하심 받았잖아.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근데 오늘 말씀 들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 감사하기 위해서 오후 성경학교하고 오전에 듣는 그 우리 설교하고 딱딱 내용이 맞아요. 항상 보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의도한 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가. 그래서 죄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 후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도덕적으로 막 살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은 맞긴 한데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겨냥해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 특별히 막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어떤 진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경계하냐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막 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가정이에요. 만약에 오늘 예배 딱 마치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떨까요? 다르겠죠.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반찬 맛없다고 아내한테 막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가지고? 못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주님의 재림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게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주님의 재림을 염두하고서 성도들이 살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이 베드로 후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좀 기도 적용하면서 이제 기도할 것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디모데와 디도인데요. 디모데와 디도를 보면 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어린 사람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 보면 거의 가족 같죠? 정말 가족 같아요. 이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보면요, 정말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혹은 또 디도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고 서로 정말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서로 동역하고 위하고 걱정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 말고, 내 가족 말고 진짜로 그렇게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역자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내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내 아들인 사람, 진짜 내 혈육 말고 영적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낳은 딸 있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한 명도 없고 영적으로 낳은 딸이 한 명도 없고 오히려 여전히 어리광 부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를 보면 정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디모데와 디도가 정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고 그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이 정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어떤 지역, 어떤 교회를 담당할 만큼 정말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들로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 자신도 성숙해져야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 도전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고 세우는데 특별히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먼저 특별히 기도하고 할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제가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성숙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의 증거로 사람을 길러내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낳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어리광 부리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나 디도처럼 능히 한 지역, 한 교회, 한 공동체, 한 예친, 한 교구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좀 그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